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본문 말씀, 흔히 이제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이 말씀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유일한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들을 여러 가지를 행하셨는데 그 중에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유일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한편으로는 신기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좀 가슴이 설레기도 하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를 돌아보게 하기도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빵을 나눠주는데 그게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상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이렇게 빵 덩이 들고 잘라서 나눠줬는데 보니까 똑같은 빵이 남아있고 자른 빵도 더 커져 있고 이렇게 됐을까요? 아니면은 한 덩이에서 이렇게 줬는데 보니까 여기에도 또 한 덩이가 있고 이렇게 됐을까요? 어떻게 나눠졌을지 우리 삶에 있어서 실제로 본 적은 한 번도 없는 일이니까,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일이니까 가끔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을까 신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빵을 받아서 먹은 사람들, 그걸 배부르게 먹은 사람들, 또 그 사람들에게 이 빵을 나누어 주었던 제자들, 그들이 다 먹고 배불렀을 때 그 표정들이 어땠을까? 다들 너무 만족하지 않았을까? 그냥 표정만 봐도 옆에 있는 사람까지 배부를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동시에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 하고 물어보시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했던 그 제자들의 대답 속에서 저희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해서 참 사역 어렵다 사역하는 게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요,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우리가 분명히 이걸 안다면, 그것을 참되게 믿게 된다면 우리도 이렇게 생명을 나누시는 주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오늘의 본문이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호수가 있으면 호수의 동쪽으로 가신 건데요. 이제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거기에 제자들과 함께 가신 이유가 이쪽이 한적한 곳이라서 제자들과 함께 쉬러 가신 겁니다. 바쁜 사역 가운데 지친 제자들을 데리고 거기 가서 잠깐 쉬시려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높은 산은 아니고요.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여기가 지금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산, 갈릴리 호수 동쪽에 있는 곳입니다. 골란고원이라고 부르는 데인데요. 그러니까 높은 지대의 평평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높은 데니까 산은 맞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뾰족한 산이거나 나무가 많거나 그런 건 아니고 어떤 다른 복음서에서는 또 빈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앞에 보이는 데가 갈릴리 호수고 그 뒤로 이렇게 높은 언덕 지형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곳에 가신 것을 이제
무리들이 보고 사람들이 보고 큰 무리가 몰려왔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많이 고치신 걸 보고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로 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로 오기는 오는데 사실은 믿지는 않는 사람들이죠.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순종할 마음까지는 아직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뭐죠?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순종하는 거죠.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되는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 오긴 오는데 예수님께 순종하려는 그 믿음으로, 올바른 믿음으로 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날에는 어떨까요? 우리가 지금 시대로 비유해서 보자면 교회에 오긴 오는데 믿지는 않는 사람들일 수 있죠. 예수님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설교도 듣기는 하는데 그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는 않거나 아니면 순종하려고 하지는 않는 사람들일 수 있죠. 근데 우리들 모두가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아냐면요, 저도 그 자리에 있어 봤거든요. 그런 자리에 오기는 하는데 믿지는 않고, 우리 한동안 이제 몇 주 동안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우리 이렇게 찬양했던 찬양이 있는데, 그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 마음이 아니라면 큰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남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무리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몇 명이요? 5,000명. 근데 당시의 관습대로 하면 남자만 5,000명입니다. 당시에는 숫자 셀 때 죄송합니다, 여자나 어린이를 세지 않았습니다.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같이 온 아내나 아이들 생각을 해보면 대략 한 2만 명쯤은 됐을 거다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먹이시겠다고 해요. 2만 명을 밥을 먹이시겠다. 안 먹이면 안 됩니까? 먹이진 않고 설교만 하거나 병만 고쳐주거나 이러고 보내시면 안 될까요? 아직 제대로 믿는 사람들도 아닌데요. 그렇죠? 근데 먹여야 됩니다. 먹여야 됩니다. 그래도 예수님께로 온 사람들이니까, 그래도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니까, 그래도 복음 들어야 되니까 먹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 이게 사역이야. 사역이 별게 아니라 이렇게 먹이는 게 사역이야. 쉬고 싶다고 마음대로 쉴 수 있는 거 아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쉬러 가셨는데 큰 무리가 오니까 먹이시겠다잖아요. 사람들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하게 여기셔서 그 사랑으로 먹이시는 마음. 아직 잘 모르니까 그래. 아직 복음을 모르니까 그래. 아직 예수님을 잘 몰라서 그래. 죄송합니다. 우리도 한때는 그랬으니까, 그렇죠? 그 마음으로 주님께 오는 분들을 먹이는 것, 그 마음으로 섬기는 것, 그게 사역이다. 이렇게 오늘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있어도요, 현실적인 문제가 있죠. 그렇죠?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라도 가진 게 없는 상황입니다. 아까 우리 이 사진 보시지만 허허 벌판입니다. 그렇죠? 어디 가서 가게도 없습니다. 마을도 뭐 뜨문뜨문 집들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그게 이제 현대 사진이니까요. 예전에 2000년 전에 아마 더 허허 벌판이고 사는 사람도 없고 그런 곳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디 가서 먹을 걸 구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 한 사람 빌립한테 물어보십니다. 이 많은 사람을 먹일 빵을 어디 가서 살 수 있겠니? 물어보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디 가서 사야 되는지 몰라서 물어보시는 걸까요? 예, 그건 아니죠. 오늘 본문 6절 말씀 한번 같이 우리가 읽어볼까요?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예수님은 자기가 뭘 하실지 다 알고 계시죠. 너무 당연한 얘기처럼 들리지만 그렇죠? 우리는 몰라도 주님은 주님께서 하실 일 이미 알고 계시죠. 근데 그때만 그러신가요? 아니요. 지금도요.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다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으셨습니다. 어디에 가서 빵을 살 수 있을까? 예수님이 그때만 물으실까요? 아니요. 지금도 물어보세요. 우리들한테. 그 질문에 예수님 12제자 중에 한 사람 빌립이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 이 많은 사람들 조금씩만 먹더라도 200데나리온 어치 빵이 부족할 겁니다. 200데나리온은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면 200일치 품삯. 대충 뭐 쉬는 날도 있다고 치면 7달, 8달치 월급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그 돈 다 들여서 빵을 사더라도 이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지도 못한다라고 빌립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뭐 좀 재밌는 게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어디 가서 빵을 살 수 있겠니? 하고 빌립한테 물어보는데 빌립이 뭐라고 대답하죠? 200데나리온어치 빵을 사도 부족합니다. 예수님은 어디 가서 살 수 있니? 물어보면 어디서 사는 것 자체는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 돈이 없잖아요. 200데나리온어치 사도 안 되는데 그거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에는 상관없이 사실 이미 우리 마음속에 생각이 정해져 있어요. 이 사람들 섬겨야 돼. 계산이 굴러가죠. 나 못할 것 같은데, 우리 안 될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계획이 다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지 아세요. 근데 우리도 우리 계획이 있죠. 우리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계획을 오히려 우리는 판단하고 제한해 버리죠. 예수님은 100% 하나님 아버지께 의존적이었고 100% 하나님 아버지 뜻을 따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100% 우리 뜻을 따라서 자꾸 살려고 하죠. 우리 생각대로 해보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좀 빙빙 돌아가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준비해 주신 길로 빠른 길로 못 가고 사역을 해도 아니면 삶에서도 자꾸 빙빙 돌아가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빌립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다른 제자 안드레가 자신들에게 있는 것을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에게 보리빵 5덩이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지금 세번역 성경의 번역으로 봐서 이제 한국어로 보리빵 이렇게 얘기하는데 개역 개정에서는 보통 그동안 보리떡 이렇게 얘기했죠. 예. 실제적으로 빵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이들이 먹었을 거는 보리로 만든 빵. 근데 커다란 덩어리는 아니고요. 여기 미국에 파는 비스킷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스킷 아니면 조그만 롤 같은 거, 그런 작은 빵 5덩어리입니다. 그리고 물고기 2마리. 아마도 소금에 절인 그런 물고기. 그래서 빵만 먹으면 이게 목매니까 반찬처럼 먹는 물고기. 예. 보리빵은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먹던 음식이었습니다. 아주 좋은 음식이 아니고, 아마도 이 아이는 어린 아이였을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그 당시에 어떤 젊은 노예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먹던 그 음식, 한 사람 겨우 먹을 작은 양의 음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볼품없고 보잘것없는 작은 것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큰 일을 행하신 겁니다. 그곳에 잔디가 있었습니다. 넓은 빈들이었는데 잔디들이 듬성듬성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거기에 앉게 하셨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때를 지어서 앉게 했습니다. 잔디에 앉아서 먹는 거 보면 이제 우리가 떠오르는 게 있죠.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그런데요, 그 유대 광야에 양을 칠 때 그 풀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대관령 양떼 목장, 아니면 여기 켄터키에서 보는 푸른 풀밭, 이런 풀밭이 아니고, 아까 사진에서 봤던 것처럼 광야가 있는데 듬성듬성 풀이 있는 데입니다. 그런 데에 양들을 풀어놓으면 그 풀 있는 데 가서 먹겠죠. 그런 모습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수많은 사람들 먹이시는 장면이 마치 목자가 양을 먹이는 것 같은 그런 장면입니다. 실제로 마가복음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보면서 목자 없는 양같이 다니는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배가 부르게, 다들 원하고 더 이상 안 먹어도 돼요 할 정도로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제 남은 것을 다 거두어 드려라 했더니 어떻게 됐죠? 바구니에 거두어 드렸는데 12바구니가 꽉 찼습니다.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게 어떻죠? 보리빵 5덩어리. 근데 그걸 가지고 5,000명이, 한 2만 명이 다 배부르게 먹고 남은 게 이제 12강주리에 꽉 찼습니다. 원래 있던 것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것도 같아요. 천국은 작은 이 겨자씨 같다고 하셨는데, 처음에 그게 심기면 나중에 새가 날아와서 앉을 만큼 커다란 나무가 된다. 그리고 천국은 마치 여인이 가루 서말 속에다가 갖다 푸른 누룩 같은데 그게 온 덩어리를 부풀린다.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 아주 작은 것으로 시작한 것인데 예수님의 손길이 함께하니까 이곳에 천국이 임하는 것처럼 그 풍성함이 온 무리에게 퍼졌습니다. 이게 결국에는요, 생명에 대한 말씀이죠. 제자들 몇 명 안 되지만 너희가 이 사람들 다 먹일 수 있다 라고 예수님께서 사실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 보잘것없고 하찮아 보이지만 이것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눠줄 수 있다. 왜냐하면 그건 작고 초라해 보여도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의 손에 들렸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는 것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먹이시는 거죠. 만약에 제자들에게 있었던 게 보리빵 5덩이와 물고기 2마리가 아니라 스테이크와 샐러드였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 요새 고기값도 비싼데 다 고기를 배불리 먹었겠죠. 아니면 프라이드 치킨과 감자튀김이었다. 그러면 치킨과 감자튀김 배부르게 먹었겠죠. 그리고 콜레스테롤 잔뜩 올라가겠죠. 근데 여하튼 포인트는 이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있는 걸 가지고 먹이길 원하신다. 그렇죠? 내가 보기에 더 좋아 보이는 거, 다른 사람한테 있는 거 그걸로 먹이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걸로 충분하다. 어떤 종류의 음식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생명을 나눠주는 거니까, 전해지는 건 예수님이니까 우리가 뭘 가지고 있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찮아 보이는 것이라도 주님께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베스트 교회로서, 우리는 교회로서 어떤 사람들을 먹여야 할까? 답은 쉽죠. 루이빌에 있는 사람들. 그렇죠. 우리 교회가 루이빌 지역에 있으니까. 특별히 그리고 우리 한국어부는 루이빌에 있는 한국 사람들. 거기로 포커스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뭘 갖고 먹이지? 우리에게 있는 건 뭐지? 그걸 생각하는데요. 아마도 제 성향 자체가 빌립이나 안드레 예수님 제자들과 비슷한 것 같아요. 자꾸 없는 게 보이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어와요. 우리에게 별로 능력이 없는 것 같고, 교회로서 우리는 아직 너무 연약한 것 같고, 목사인 제 자신을 봐도 별로 신통치가 않은 것 같고, 반주도 자꾸 틀리고 예. 우리 손에 든 걸 보면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게 주님 손에 들리면 5,000명을 먹이고도 남습니다. 그러면 주님 손에 들리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런 질문이 또 생겨요. 네, 그걸 고민하다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 발견하는 건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보리빵 5덩이와 물고기 2마리 받으셨을 때 어떻게 하셨죠? 그걸 가지고 예전 개혁개정 성경에는 축사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세번역에는 보면 감사기도를 드리셨다. 예,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받으신 걸 그 제자들이 우리 이거밖에 없는데요. 이거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하고 가지고 나온 작은 것 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는 거. 예. 우리에게 이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감사들이 나와요. 우리가 복음적으로 주님께서만 주인 되시는 교회를 세우고자 했는데 그런 교회로 미약하지만 시작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쾌적하고 좋은 공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악기며 스피커며 스크린이며 이런 장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식사를 나누고 함께 수다 떨 수 있는 이 형제 자매님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 가지고 우리에게 있는 것 통해서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생각되는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들, 그것들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거구나. 그러면서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거 하나가 생각나는 거죠. 뭐죠? 복음이요. 우리에게 있는 거. 예수님.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된 거죠. 같은 루이빌에 살아도 사실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았으면 오며 가며 얼굴 봐도 그냥 한국 사람이구나 하고 지나갈 수 있는 건데,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됐고,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같이 떡을 떼는 것이고, 어디 가서 돈 주고 사올 수도 없는 이 복음, 이걸 나눠야 되는 거구나 싶은 거죠. 이 복음이 가장 감사한 거고,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섬겨야 되는 분들에게 가서 여러분 복음 필요합니다. 당신도 예수님이 필요하십니다.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복음이 어떻게 전해져요? 우리가 대접하는 한 끼 식사를 통해서 어떤 때는 전해집니다. 어떤 때는 교회에 처음 오신 분, 멋쩍어서 쭈뼛쭈뼛하고 계신 분에게 다가가서 악수하고 밝게 웃어드리는 그 웃음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찾아가서 손 맞잡고 같이 기도하면서 흘리는 그 눈물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복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다른 사람들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요.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래야 복음이 전해지고, 그래야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거 가지고 우리가 먹일 수가 있습니다. 이거 꼴랑 보리빵 5개랑 물고기 2마리밖에 안 되니까, 내 믿음은 너무 조그마니까, 내 믿음은 겨우 나 하나 구원하기에도 바쁘니까 그냥 나는 이거 나나 먹어야지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쓰시겠다고 하는 주님 말씀을 믿고 그걸 들고 연약한 믿음이어도 작은 믿음이어도 우리가 섬겨야 되는 사람,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걸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요, 우리가 이렇게 사역을 할 때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공급은 정말 풍성한 공급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내가 많이 먹으면 저 사람 못 먹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하지 않아도 되게끔 주님께서는 풍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12바구니가 꽉 찼죠. 다 먹고 나서도. 무슨 얘기죠? 이스라엘의 12지파 다 채워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고도 남습니다.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람들 다 섬기고도 충분히 남게끔 공급해 주실 분이 주님이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지만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있습니다. 그 공급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그런 수단을 통해서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과 15절 말씀이요.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이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세가 말한 그 예언자, 그 선지자라고 생각한 것은 바르게 생각한 겁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선지자, 그 예언자입니다. 하지만 그 선지자가 와서 할 일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오해를 했던 거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때는 6월절 근처입니다. 6월절이 어떤 때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노예로 있다가 400년 만에 구원을 받은 그 절기가 6월절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데 모세가 그렇게 해줬던 것처럼 그 선지자가 와서 자신들을 이 로마의 압제 상태에서 구원해 주길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임금, 그런 왕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기를 그런 식으로 임금 삼으려고 하는 것을 아시고 그걸 거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왕이 되시는 방법은 그런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생명을 주시는 그 왕으로 그렇게 오신 분이었습니다. 단순히 그들의 세상에 묶여있는 왕이 아니라 진정한 창조주이시고 참된 영으로서 오신 참된 성령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그 분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임금으로 삼으려는 그들의 시도를 거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가셨다가 이후에 제자들이 한참 갈릴리 바다를 노저어 갈 때 그 물 위를 걸어서 그들을 모셨습니다. 뭘 보여주시는 거죠? 내가 창조주다.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는 온 땅의 주인이요 온 땅의 창조주로 내가 왔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사역은 그분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이 일이 우리 모두에게 가슴 뛰는 가슴 벅찬 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일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당황스럽고 어려울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는 다 계획이 있거든요. 그거 아시면서 우리 보고 따라오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함께 일어날 일을 기대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